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친구들에게도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과 위로를 얻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곳에 나온 친구들, 우리 불편하지 않다면 각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높이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돌리니 나의 다시 기억도 보내줄게. 너뿐이여 말로 다 못해도 내 삶으로 드리고 싶어. 네,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돌리니 비교할 수 없는 지혜와 그 사랑. 그 높은 이여 말로 다 못해도 내 삶으로 드리고 싶어.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위계의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돌리니 영원하시기여 또 만유해 줄게. 높고 높은 이여 말로 다 못해도 내 삶으로 드리고 싶어.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돌리니 비교할 수 없는 지혜와 그 사랑. 높은 이여 말로 다 못해도 내 삶으로 드리고 싶어. 놀라운 주님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이겠네. 높고 놀라운 주님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영원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 은혜와 진리로 새롭게 하신 십자가의 보혈, 그 놀라운 은혜. 영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 은혜와 진리로 새롭게 하신 십자가의 보혈, 그 놀라운 은혜. 주를 찬송하며 기뻐. 이겠네.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노래해. 영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 은혜와 진리로 새롭게 하신 십자가의 보혈, 그 놀라운 은혜. 주를 찬송하며 기뻐. 이겠네.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노래해. 계속해서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기뻐하며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열방의 소망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어두움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건강에 와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 우리 위에 죽으시고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누구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에 와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에 죽으시고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에 와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계속해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믿음을 한 목소리로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함께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믿음은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네.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우리 이 시간 같이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고백한 이 찬양들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안개를 걷어주시고 우리가 흔들릴 때에도 다시 붙잡아 주시고 여전히 항상 언제나 그 자리에서 큰 산과 같이 우리를 기다리고 부르고 계신 주님. 그런데 우리가 그런 주님을 외면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정말 그냥 언제나 그렇듯 그 자리에 있는 산 취급하듯이 그냥 슬쩍 지나갈 때도 많이 있고 못 본 척할 때도 참 많이 있죠. 관심이 없을 때도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주님께서만 우리들을 향한 영원한 계획을 실현시켜 주시고 우리의 미래를 밝게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을 나의 도움이라고 고백하고 주님의 계획을 믿으며 주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며 함께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주님, 우리가 때로는 너무나 많이 주님을 외면하고 못 본 척할 때가 있지만 주님은 언제나 산같이 우리를 그 자리에서 지켜주시고
가지고 계신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밝은 미래를 살아가며 주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약속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저희를 지켜주시고 복된 주일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한시도 저희를 하나님의 시선에서 놓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며 은혜의 품속에 안길 수 있도록 두 팔 활짝 벌려 우리를 늘 기다려 주시고 맞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평안하고 따스한 품을 마다하고 우리의 생각과 자아를 앞세워 우리가 좋을 대로 살지 않았나 고백하며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니 죄송하기 그지없습니다. 우리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그동안 코로나로 인한 여러 통제가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면서 다시 일상의 회복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의 모습은 이때다 하며 그동안 억눌렀던 욕망을 분출하여 세상의 쾌락 속으로 스스로의 몸을 내던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약수교회 청소년들은 이 변화의 시기에 더욱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영적 눈을 뜨게 하시어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하시고 움츠렸던 에너지를 하나님 사랑을 향한 열정으로 발산하며 예배의 회복에 힘쓰는 청소년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하지만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면 여전히 연약하고 미련하며 아집에 사로잡혀 있고 교만하기까지 합니다. 이러한 스스로의 모습으로 좌절하거나 하나님께 다가가기를 포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한 조건을 바라시는 것이 아니심을 압니다. 그저 움켜쥐고 있는 자아를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모든 것을 맡기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성령 충만케 하셔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활짝 열게 하시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강하게 역사하시어 움켜진 것 펼쳐놓게 하시고 완강한 자아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사 정결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세요. 새 힘과 새 능력을 허락하셔서 세상을 향해 당당히 맞서 싸워 승리하는 약수교회 청소년들과 교사들 되게 해주세요. 다가오는 18일 수능을 앞두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사 준비한 모든 것 10분 발휘하게 하시며 모든 결과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올리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또한 모든 앞길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가운데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전하시는 오광진 목사님, 늘 성령 충만함으로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며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배드릴 때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귀를 기울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해 주세요.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구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서로를 향해서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함께 축복해 주시고 또 같이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작가는 누구인가요?입니다. 작가는 누구인가요? 여러분들은 소설책이나 웹툰 이런 거 혹시 자주 보시나요? 소설책이나 웹툰. 소설책 좋아하는 친구 있어요? 네, 소설책. 웹툰 좋아하는 친구 있나요? 웹툰? 웹툰. 네. 아니면 드라마. 난 드라마가 좋다. 움직이는 게 좋다. 멈춰 있는 거 싫다. 네. 이런 것들을 시리즈물이라고 불러요. 시리즈물. 왜 시리즈물이죠? 한 번에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연달아 연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시리즈물들은 한 번에 결말까지 나오는 그런 영화들과 다르게 오랫동안 그 세계관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게 정말 큰 장점이에요. 그래서 애니메이션이라든가 아니면 웹툰 혹은 드라마 이런 거에 한 번 빠지게 되면 어떻게 해요? 계속 그 드라마가 종영되고 나서도 한 몇 주 동안 계속 끙끙 그 속에 갇혀서 못 나오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것이 오히려 단점이 되기도 해요. 재미가 없으면 사람들이 보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화부터 20화까지 결말을 봐야 되는데 사람들은 1, 2, 3화 보고 안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결말이 나오기도 전에 이 작품이 세상에서 사라져 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드라마나 소설이나 웹툰 같은 시리즈물의 장점을 살리려면 무엇보다 필요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스토리 라인이랑 등장 인물의 매력입니다. 이 스토리 라인이 굉장히 매력이 있거나 등장 인물이 매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두 가지 요소를 누가 만들죠? 작가들이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작가의 실력이 어떠냐에 따라서 작품의 재미와 완성도도 달라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수많은 작가분들이 있지만 정말 실력이 뛰어난 작가의 스토리를 보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스토리 속으로 푹 빠져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서 상상을 하게 되죠. 내가 만약 저 주인공이라면 어떨까? 좋은 집, 좋은 차, 많은 인기, 또 이상형과의 만남, 완벽한 연애, 그야말로 퍼펙트한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주인공이 되어보면 나도 참 좋겠다. 이런 지긋지긋한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저절로 들 수밖에 없는 것이 작품 속의 주인공은 어때요? 너무나 완벽하죠. 정말 완벽해 보이는데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의 모습은 그와 다르게 정말 초라해 보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도 있죠. 연애를
드라마나 책으로 배우면 성공할까요? 실패할까요? 100% 실패한다. 이 작가들이 만들어낸 주인공들은 너무 완벽하기 때문에 그래요. 현실에서 그런 거를 기대하다 보면 결국 실망할 가능성이 크다는 말이죠. 그만큼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이 현실의 모습이 작가들이 만들어낸 허구의 세계보다 훨씬 부족하고 훨씬 초라하다고 여겨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사람들이 크게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작가가 누구일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보다 더 뛰어난 작가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도대체 이게 뭔 소린가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가는 화가가 그림을 그린다고 해요. 아무리 그래도 이 자연 경관보다 뛰어난 그림을 그려낼 수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수많은 악기가 있죠. 그런데 그 많은 악기들이 그 무엇이라도 사람의 목소리만큼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는 없습니다. 가장 뛰어난 악기,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뛰어난 악기가 바로 목소리이기 때문이에요. 또 아무리 조회수가 높고 판매 기록이 높다 하더라도 세계에서 베스트셀러 1위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세계 베스트셀러 1위. 아무도 깨지 못한 1위. 성경입니다. 성경이 1위예요. 제일 많이 팔리고 제일 많이 읽히고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익숙한 이야기. 아무리 재밌고 많이 팔린 책이라 하더라도 이 성경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고 사람에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신했죠. 하나님은 다시 또 사람들을 사랑했고 사람들은 다시 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렇게 끝나나 했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기가 막히게도 그 아들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죽게 되었어요. 주인공급 인물이 처참하게 죽임을 당한 거예요. 이렇게 끝이 나나 했죠. 하나님의 이야기도 이렇게 끝이 나나 보다. 그런데 그 다음 화를 딱 보니까 갑자기 아들이 어떻게 돼요?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완벽한 승리가 무엇인지도 보여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 완벽한 세상까지 준비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태초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까지의 이야기를 요약한 거예요. 이렇게 온갖 액션과 배신과 정의와 사랑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이런 스토리를 이 세상에서 따라할 수 있는 작가는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사람은 뛰어난 작가라고 하더라도 한 번쯤은 실패하고 실수를 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작품을 하나 딱 만들기 시작하면 무조건 완벽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아무도 못 따라가는 최고의 작가는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뛰어난 작가인지 오늘 말씀에서도 그 면모를 엿볼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는 베드로를 예수님이 처음 만나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내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그런 선생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세례 요한과 제자 안드레라고 하는 그리고 또 다른 제자 이렇게 셋이서 길을 가고 있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딱 보고는 제자들에게 저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구원자야라고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제자들이 어땠겠어요? 의리가 있었으면 끝까지 세례 요한을 따라갔을 텐데 이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바로 스승인 세례 요한을 뒤로 한 채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사람들이 좋은 걸 보거나 좋은 경험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죠? 제일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걸 알려주게 돼요. 너도 한번 해봐. 너도 한번 해봐. 저런 사람이 있는데 진짜 좋은 친구야. 너도 같이 놀자. 우리 같이 친하게 지낼 수 있을 거야. 안드레도 마찬가지였어요. 자신이 딱 예수님을 만났는데 너무 좋은 분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형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줘야겠다라고
베드로를 찾아가서 예수님을 소개시켜 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안드레의 형 시몬이 처음으로 만나게 된 거예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다. 그런데 이후에 예수님의 반응이 참 이상합니다. 보통 이렇게 처음 만나면 어떻게 해요? 처음 만나면 인사를 하죠. 안녕하세요. 안녕. 난 누구누구야. 어디 살고? 나이는 몇 살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첫 만남인데 예수님은 다짜고짜 시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요한의 아들인 시몬이구나. 그런데 너는 앞으로 게바라고 부를 거야. 안드레가 소개시켜준 형은 사실은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였어요. 베드로. 그런데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는데 예수님이 딱 처음 보자마자 너는 앞으로 게바라고 부를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이 장면이 자세히 볼수록 이상한 점이 더 있습니다. 지금 원래 스승까지 버리고 적극적으로 막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은 누구죠? 안드레예요. 안드레. 그런데 베드로는 가만히 있다가 누가 오나 보다 하고 만난 게 바로 베드로란 말이에요. 그럼 보통 안드레에게 너가 정말 전도를 잘하는구나. 그럼 너를 앞으로 안드레가 아니라 게바라고 불러야겠다.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스토리의 흐름입니다. 그런데 안드레에게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다짜고짜 처음 만난 시몬에게 너를 앞으로 게바라고 부를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죠.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안드레도 물론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마음을 먹긴 했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이 선택한 제자였습니다. 또 이상한 점이 있죠. 이 베드로, 왜 하필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다라고 설명이 붙어 있는데 왜 갑자기 멀쩡한 이름을 놔두고 처음 보자마자 이 시몬이라는 멀쩡하고 훌륭한 이름이 있는데 베드로라고 이름을 바꾸어 붙이셨을까? 이게 참 이상하죠. 마치 꼭 작가가 어떤 캐릭터를 이름 붙이듯이 한순간에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근데 이 이름에 숨겨진 의미를 알면 정말 놀라게 돼요. 베드로라는 단어는요, 돌, 바위라는 뜻이에요. 처음에는 왜 이런 이름을 붙이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한 지 한참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막 따라왔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이렇게 물어보셨죠. 이 질문을 들은 베드로가 아주 훌륭한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엄청 칭찬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니 악의 세력은 교회 앞에 패배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반석, 제가 아까 베드로의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죠? 돌, 바위. 그렇죠? 이 여기서 말하는 반석은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한 그 베드로의 고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그 믿음 위에 앞으로는 교회가 세워질 거고 악의 세력은 절대 그 교회를 이기지 못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근데 참 놀라운 건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기도 한참 전에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에게 너는 앞으로 베드로라고 내가 부를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별 볼 일 없는 그냥 정말 돌덩이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반석과도 같은 고백을 하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자마자 미리 암시를 해주신 거죠. 실제로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결말이 나오기 전에 미리 결말을 알고
그렇게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 이런 분은요, 이런 전개는 하나님께서 베드로 인생의 작가가 아니고선 도무지 설명에 불가능한 스토리입니다. 작가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한 어부가 나중에는 반석 같은 고백을 하고 세상을 뒤엎고 판을 뒤집는 그런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알 수 있는 건 그 스토리를 만들어낸 작가밖에는 알 수가 없죠. 이 사실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작품이라는 사실이에요. 가장 뛰어난 작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계하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앞으로 너를 찬이라고 부를 거야. 내가 앞으로 너를 세영이라고 부를 거야.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을 다 세워놓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치 운명처럼 이미 정해진 틀 안에 캐릭터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하나 하는 것은 아니에요. 베드로도 그렇게 살지는 않았죠. 반석이라는 이름을 얻고 수제자라는 별명도 얻었지만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모른다고 부인하고 욕하고 도망간 사람이 바로 베드로죠. 그리고는 다시 원래 살았던 방식대로 난 어부가 돼서 물고기나 잡아야겠다. 이러고 살았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그때 만약에 이 작가였다면, 정말 이 세상에서 우리가 흔히 아는 작가였다면 이 캐릭터가 막 마음대로 돌아다닐 때 어떻게 하죠? 그 캐릭터를 지워버리거나 강제로 수정하면 그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고 좌절할 때 그냥 직접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안아주시고 위로해주시고 밥 먹여주시고 그 인생이 더 나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위로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마음에 안 들면 죽이고 지우고 처분하는 이 세상의 작가들과 다르게 하나님은 직접 찾아가시고 위로하시고 더 나은 길을 제안하시면서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스토리가 될 수 있도록 일하시는 것이 이 작가이신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근거로 정말 자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인생의 작가로 계시는 한 그 인생은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망하지 않아요. 망하는 것처럼 보였다가도 다시 일어나게 돼요.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위한 스토리를 쓰고 계시기 때문이죠. 가끔 시리즈물을 보다 보면요, 주인공들이 위기에 처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럴 때면 엔딩을 기가 막히게 만들죠. 어떻게 해야, 이때 딱 끝나요. 딱딱 겨누고 어떻게 하는데 딱 끝나요. 그죠? 다음 화를 기대하게 만들려고 일부러 절묘한 타이밍에 엔딩을 내버립니다. 근데 그렇게 끝난 뒤에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걸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들어보면 주인공이 죽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다들 주인공이 이번에는 어떻게 저 위기를 빠져나올까? 이걸 기대하고 있죠. 다음에 어떤 화려한 모습으로, 다음에 어떤 멋진 능력으로 이 위기를 또 극복하고 빠져나올까? 왜 그럴까요? 다른 인물이라면 그렇게까지 기대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저 주인공은 절대 죽지 않아. 주인공이니까. 주인공이니까 안 죽고 다시 일어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갖고 기대하는 거예요. 좌절이 아니라, 포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대감을 갖는 것. 이게 바로 주인공만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망하는 순간이 와도 안 망해. 또 어떻게 잘 일어날 거야.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작가로 계시는 내 인생, 누가 주인공이겠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주인공으로 캐스팅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스토리를 계속해서 써나가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죽음으로 끝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물론 아무리 열심히 계획하고 설계하고 준비해도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풀리는 날보다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죠. 그것이 연애 문제일 수도 있고 친구 관계일 수도 있고 진로에 관한 일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에도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아도 돼요. 그 대신 우리가 앞서 그 주인공에 대해서 생각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또 어떻게 내가 이 위기를 극복하도록 하실까? 이번에는 또 어떤 반전으로 이 위기를 이겨내고 나를 행복한 길로 인도하실까? 기대하면서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작가가 되시는 인생의 주인공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 세상의 논리는 이것과 정반대로 이야기합니다. 내 인생의 작가는 내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내 인생 설계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 어려서부터 죽어라 공부하고 스펙 쌓고 여러 가지를 섭렵해야 한다라고 말하죠. 자기 개발을 하는 게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너무 좋죠. 하지만 문제는 이 스펙은 너무 많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없어도 된다고 착각하는 그런 게 바로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스스로의 능력이 많아야 이 세상에서 실패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야. 내 스스로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야. 근데 정말 그럴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인생에 다음 챕터가 있다면 그 메인 이벤트는 무엇일까요? 내가 지금 한 6, 7챕터를 살아가고 있는데 다음 한 8챕터에는 메인 이벤트로 뭐가 등장할까요? 한 12챕터쯤 가면 내가 만날 귀인이라고 하죠. 귀인은 누가 있을까요? 한 150챕터쯤 가면 나도 누군가처럼 화려하고 멋진 주인공의 모습을 갖추고 있을까? 만약 그렇다면 결말은 어떻게 쓰는 게 좋을까요? 해피엔딩이 좋을까요? 아니면 어떤 엔딩이 좋을까요? 이런 생각을 해보면요, 한 치 앞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세상은 그 이상을 대비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내가 내 인생의 작가가 되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봐도 당장 다음 장을 내 인생의 스토리를 어떻게 써내려가야 할지도 모르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문제나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매번 불안해하고 내가 이거를 잘 이겨낼 수 있을까? 차라리 빨리 시간이 지났으면 좋겠다. 미래로 가면 내가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 우리는 살아가잖아요. 매번 위기가 찾아오고 그 위기 앞에서 우리는 전전긍긍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이번 주에 또 아주 어려운 일을 해내야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수능 시험이 있죠. 전 국민이 눈치 보는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비행기도 막 돌아가고. 정말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준비도 많이 하고 긴장도 많이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저는 해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딱 문제를 보면 답이 막 이렇게 떠오르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면 찍는 대로 다 맞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참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공평하고 정의로우신지 그렇게 우리에게 방법을 행하시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는 안 해주실지도 몰라요. 수능을 볼 때. 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해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수능 점수와 결과와 상관없이 그 인생 스토리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작가로 계신다면 여러분이 준비한 것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미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야기로 써나가실 거예요. 그리고 그 스토리는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스토리가 되겠죠.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의 스토리 작가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로 우리가 바꾸어 놓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인생은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끝은 죽음으로 이미 그 엔딩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나 지금 내 모습이
지금은 형편없게 보이고 어려움과 위기가 가득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작가로 계신다면 우리는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 어떤 것보다 아름다운 스토리가 될 거예요. 그냥 하나의 평범한 돌덩이가 반석 같은 삶으로 변화된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을 뒤집고 가장 훌륭한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결말은 죽음이 아니죠. 하나님과 함께 완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라고 이미 하나님이 엔딩을 승리로 정해놓으셨으니까.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우리 한번 스스로의 삶을 잘 생각해 봅시다. 지금 현재 내 인생 스토리의 작가는 누구인가요? 혹시 내 스스로 작가가 되어서 내가 내 스토리를 책임지기 위해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불안하고 실망하는 일들을 반복하고 있다면 이제는 내 인생을 가장 뛰어난 작가이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아름다운 스토리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 저와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찬양합시다. 주를 바라며 구한 모든 것 꺼낼 수 없는 마음도 주님 듣고 계시네. 뜻하신 대로 인도하소서. 언제나 주님 따르며 그 곁에 거하리라. 주를 바라며 구한 모든 주를 바라며 구한 모든 것 꺼낼 수 없는 마음도 주님 듣고 계시네. 뜻하신 대로 언제나 주님 따르며 그 곁에 거하리라.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 함께 하소서.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시시한 주의 이끄심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디딘 삶을 나의 주께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인생의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고 써나가는 내 인생의 작가는 현재 누구일까요? 나 자신이 되기 위해 아등바등하며 매일같이 실망하고 불안해하며 살아가지 말고 이제는 그 누구보다 뛰어난 작가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스토리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주와 함께한 그 모든 시간들 이제는 우리가 외면하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내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다운 스토리로 만들어주시고 어려움과 위기가 찾아올 때에도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야기를 써내려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이 시간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부족하고 때로는 주님을 외면하고 주님과 멀어지고 내 스스로의 능력을 쌓기 위해 하나님과 멀어졌던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주님, 나의 스스로의 능력을 키우기 위해 주님과 멀어지지 않고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나의 인생을 맡겨드리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미래와 그 이야기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시간 잠시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어려운 시험, 수능 시험을 앞두고 또 대입 시험을 치르고 있는 우리 고3 친구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이 고3 친구들이 정말 많이 준비하고 정말 긴장된 가운데서 시험을 치르게 될 텐데 하나님의 계획을 이 친구들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고 주님께서 태초부터 세우셨던 그 꿈과 그 희망을 이 친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시험 보는 가운데 준비하는 가운데 그 모든 대입 시험 과정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세요. 우리 이 시간 고3 친구들을 위해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고3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걸 준비하고 달려왔습니다. 주님, 이제 수능 시험을 봐야 주님께서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께서 세워놓으신 계획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나아갈 때 주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스토리를 기대하며 주님과 함께 이 대입 과정을 준비하는 고3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함께 예배드린 모든 친구들 주님 그 인생 가운데 주님이 작가가 되어 주시고 아름다운 스토리 예비하신 대로 이끌어 주셔서 우리의 삶이 때로는 어렵고 힘들 때가 있더라도 하나님과 함께할 그 아름답고 행복한 미래를 기대하면서 주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좌절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이 시간 우리의 생각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모든 것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가장 행복한 대로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살아나갈 때 주님께서 이 삶 가운데 능력 주시고 힘 주셔서 우리의 주어진 인생 속에서 어려움과 위기가 찾아와도 좌절하지 않고 이겨내는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리고 때로는 슬프고 외롭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그 아름다운 스토리를 우리 모두가 기대하며 이제는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인생을 디자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언제나 위로하시는 성령님의 친밀한 동행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스토리를 기대하며 하나님께 삶을 맡겨드리기로 다짐하는 청소년부 자녀들과 교사들의 머리 위에 특히 입시를 준비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는 고3 수험생들의 모든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고3 고3 친구들 안녕. 수시와 정시를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지?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실 거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하며 기도하면서 끝까지 힘내자. 선생님도 함께 기도하며 응원할게. 중요한 시기이니 건강도 꼭 잘 챙기고 화이팅!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수연이, 찬이, 하랑이, 호준이, 예림이 얼마 남지 않은 시험으로 매일이 긴장되고 하루가 길게 또는 짧게 느껴지겠지만 매 순간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늘 기억하며 믿음대로 된다는 확신으로 잘 준비해서 원하는 결과 얻을 수 있도록 선생님이 온 힘을 다해 축복하며 기도할게. 사랑한다 친구들. 우리 끝까지 함께 힘내자. 좋은 결과 있을 거야. 화이팅! 사랑하는 고3 친구들 안녕. 쉽지 않았던 길을 묵묵히 잘 견뎌와줘서 선생님 너무 고마워. 얼마 남지 않은 시험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말고 주님의 오른손이 너의 손을 꽉 붙잡고 계시다는 걸 믿고 그리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길 바래. 끝나지 않았잖아. 너의 삶은 이제 시작이야. 더 넓게 바라보고 더 높이 내다보는 너희들을 선생님이 끝까지 응원하고 기도할게. 화이팅! 사랑하는 고3 친구들 안녕. 잘 지내고 있어요? 참 많이 힘들고 두려움에 떨고 있을 텐데 그래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마지막까지 힘내어서 최선을 다했으면 합니다. 선생님은 우리 고3 친구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면서 응원할 테니까 기도하고 응원해주는 선생님들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귀하게 느낄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화이팅 하세요. 화이팅! 고3 친구들 안녕. 잘 지내고 계신가요?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얼굴을 보고 인사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너무 아쉽습니다. 날씨가 급격히 추워졌네요. 우리 친구들 건강관리 잘 하시고 준비한 만큼의 결과 그리고 원하는 만큼의 결과가 있어지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고생 많았고 조금만 더 힘내세요. 화이팅! 사랑합니다. 청소년부에서 가장 멋진 우리 고3 친구들 여기까지 달려오느라 정말 고생 많았어. 수능이 코앞이라서 가슴이 쿵쿵 뛰고 무섭고 걱정되고 그럴 것 같은데
그거는 너희들이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달려왔고 노력했다는 증거라고 생각해. 수많은 난관을 너희들이 헤쳐왔기 때문에 수능 볼 때도 큰 어려움 없이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거야. 수능 잘 보고 좋은 결과 있도록 선생님이 기도할게. 우리 고3 친구들 파이팅! 사랑하는 고3 친구들 안녕. 이제 수능도 얼마 안 남았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 있으니까 힘들지만 이겨내자. 그리고 기운 내고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니까 건강하게 이 남은 시기를 지혜롭게 잘 보내자. 그리고 모든 거를 주님께 맡기도록 하자. 컨디션 조절 잘하고 우리 수연이, 예림이, 호준이, 하랑이, 찬이 모두 화이팅이야. 선생님이 기도하고 응원할게. 화이팅! 고3 친구들 반갑습니다. 코로나 시기 속에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지금까지 달려오느라 너무너무 수고 많았어요. 이제 수능을 앞두고 있는데 힘들겠지만 끝까지 조금만 더 힘내서 건강하게 좋은 결과 낼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응원할게요. 모두들 화이팅! 앞에 조명 좀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2021년 11월 14일 주일예배 광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광고 영상은 넬미디어 팀의 박주영, 박주은 남매가 만들어줬습니다. 고생했다는 의미로 박수 한번 부탁드려요. 네, 다음 슬라이드 수연이가 좀 넘겨주세요. 코로나19 방역지침 안내입니다. 코로나가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로 변경되었고 1일부터 4주간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비전 홀은 50명까지 최대 참석이 가능하니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 뭐 가급적 별일 없으면 대면 예배 참석하셔서 우리 같이 대면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대면 예배 많은 친구들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정말 보기 좋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고요. 수능 시험 잘 봐. 수능이 이번 주 목요일 날 있죠. 4일 뒤에 수능이 치러집니다. 우리 고3 친구들이 좋은 결과 얻고 남은 수능 기간 동안 잘 마무리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우리 고3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잠깐만 축복성을 부를 건데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라는 축복성을 부를 겁니다. 가사 준비해 주시고요. 네, 부를 때 우리 청년부와 그리고 청소년부에서 자그마한 선물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3 친구들 잠깐만 일어나 주시겠어요? 고3 친구들, 청소년부의 고3 친구들이 박찬희, 수연, 이하랑, 이호준, 최혜림이 있습니다. 네, 지친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한 번 더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고3 친구들 향해서 가르치면서 하랑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을 통해 우리 찬이 그리고 예림이 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길 원하네. 네, 박수로 우리 고3 친구들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갑자기 불쑥 끼어들어가지고. 네, 그 고3 친구들 잠깐 앞으로 우리 나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카메라에 잘 안 보여서 우리 친구들도 같이 기도하고 또 얼굴 보고 누가 고3인가 하려면 또 알아야 되니까 너무 멀지 않죠? 네, 앞으로 나와주세요. 앞으로 잠깐 여기, 네, 여기 잠깐만 나와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우리가 잠깐 간단하게 축복했지만, 네, 아무도 없네요, 여기. 이쪽으로. 네, 네, 여기 우리 친구들 이번 주에 수능을 다 보러 갑니다. 우리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네, 작지만 저희가 선물을 드렸는데요. 이게 좀 어떻게 격려와 응원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잠깐 나온 건 사실 할 말이 많아서 나온 건 아니고 우리 네, 준비하신 분들이 또 계셔가지고 꼭 해야 되는 이런 네, 전달 사항과 이런 메시지가 있다고 하셔서 잠깐 시간을 드리려고 제가 나왔어요. 네, 그리고 청년부에서 고3들을 위해 준비한 게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모두 박수로 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고 말해야 되지?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부에서 회장을 맡고 있는 박희승 청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지나가다가 청소년부 친구들이 이렇게 인사해주면 받는다고 봤는데 제가 마스크 끼고 있으니까 잘 못 알아봐요. 그래서 절대 그냥 지나가는 거 아니고 인사 너무 받고 싶은데 못 받는 거니까 이제 파고이거든요. 그래서 인사해주시면 제가 언제든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였냐면 저희가 선물을 초콜릿만 있긴 하지만 저희가 기프티콘을 드리려고 해요. 그게 저희가 새 출발을 응원하고 싶기도 하고 이제 저희가 맨날 막 보조 배터리 이런 걸 줬었는데 이게 솔직히 너네가 받았을 때 좋았냐 싶을 때 저희는 그때 별로 안 썼다. 그래서 그럼 뭐가 있을까 하다가 저희가 ABC마트 상품권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끝나고 저한테 번호를 주시면 제가 기프티콘을 바로 보내드릴게요. 그게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청년부 수련회가 12월에 있어요. 그래서 3, 4, 5, 3일을 가는데 제주도로 갑니다. 근데 저희가 원래 회비가 10만 원인데 저희 고3 친구들은 5만 원이에요. 네. 5만 원! 네, 그래서 실은 비행기 값이 지금 편도로 12만 원 정도 하기 때문에 5만 원에 저희가 청년들이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고3 친구들과 같이 얘기해보고 네,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하나는 저희 청소년부 전체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희 청년부에서 11월 28일 날 찬양 콘서트가 있습니다. 저희 예배는 1시 50분에 위층 글로리아홀에서 진행이 되는데 찬양 콘서트가 예배랑 같이 진행이 돼요. 초대 가수는 혹시 범키라고 아시나요? 네, 범키라는 래퍼가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청소년부랑 교류를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저희가 찬양 콘서트를 함께 나누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좀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청소년부처럼 예배 드리고 끝나고 밥 드시고 1시 50분까지 저희 글로리아홀에 오시면 문이 활짝 열려 있어요. 그래서 체온 체크랑 손 소독제만 하시고 안에 들어오시면 같이 찬양 콘서트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같이 와줬으면 좋겠고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은 저희 고3 때는 막 잘 봐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너무 심했어가지고 절대 그렇게 막 강박관념 안 가졌으면 좋겠고 낙담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 끝에는 항상 하나님과 동역자가 있다는 걸 아시면서 네, 힘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리 만들어주신 오 목사님 너무 감사드리고 놀랐을 텐데 우리 태영 부감님한테도 감사드리고 네, 수능 꼭 화이팅 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네, 고3 친구들 위해서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들어가 주셔도 좋습니다. 네, 예배 끝나고 이 수험생 친구들은 담임 목사님 안수기도가 바로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지 마시고 잠깐 교회에 남아서 오광진 목사님께서 인도를 해주실 거거든요. 따라가셔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 네, 제가 좀 화면에 잘 안 나오네요. 네, 함께 안수기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광고인데요.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면 좋겠네요. 수험생을 위한 수능 기도회가 수능 날 11월 18일 목요일 오전 8시 반에 비전홀에서 진행이 됩니다. 최대 출석 가능 인원은 몇 명이죠? 50명까지고 그리고 수능을 보는 우리 하랑이, 찬이, 예림이 또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수연이, 호준이를 위해서 저희 청소년부가 함께 비전홀에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광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3 친구들 네, 수능 잘 보시기를 바라면서 네, 한 주도
다른 친구들도 파이팅하는 삶을 사실 바랍니다. 광고 많이 하겠습니다. 안녕.